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저는 천국 밑에 한국에서 꿀같은 안식년을 잘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한국에 사시니까 잘 모르는데요. 인도네시아 외국에서 살다 보면 한국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우리 마음의 위로가 되고 굉장히 큰 힐링이 됩니다. 한국에 머무는 것 자체가 큰 쉼이 돼요. 외국에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는 잘 몰랐지만 이제 17년을 선교하다가 이제 1년을 보내고 이제 18년이 지났는데 안식년을 지내면서 이곳저곳 교회도 방문하고 길을 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하늘도 보고 산도 보고 강도 보고 이런 거 보는 것 자체가 너무나 예쁘고 아름다워요, 한국이. 그래서 저는 천국 밑에 한국.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곳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저는 이제 안식년이 끝나고 이제 10월 20일 날 다시 인도네시아로 들어갑니다. 인도네시아로 들어가는데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그 사역들은 다 정리해서 현지 교회로 다 넘겨줬어요. 그래서 지금 가면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전에는 인도네시아의 수도인 자카르타가 있는 그 자바 섬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는데 이제는 여기서 비행기를 타고 2시간 더 들어가는 보르네오라고 혹시 아세요? 예, 거기가 인도네시아 말로는 깔리만탄 섬이에요. 예, 밀림이 굉장히 많은 섬이고 나무가 유명한 섬인데 그쪽 지역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곳에서 다시금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장소도 정하고 다시금 사역도 새롭게 일으켜야 되고 다시금 관계도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하고 굉장히 이제 많은 것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17년을 인도네시아에서 생활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그동안 하나님이 저의 사역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셨던 것을 봐왔기 때문에 이제는 두려움은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떻게 사역을 열어가실지, 어떤 사역을 통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생각날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옹기교회예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옹기교회는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늘 서로 간에 기도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기도 안에서 서로 이렇게 교통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 1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읽었어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만나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만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나가 혹시 뭔지 아세요? 만나. 잘 모르시죠? 근데 성경에 보면 그 만나는 특별한 음식이에요. 특별한 음식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너무나 고통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외치는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 많은 백성들을 이제 애굽 땅 종살이 하던 땅에서 자유롭게 풀어서 이제 이끌어내셨어요. 근데 광야로 나왔는데 그 땅에서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40년 동안 하늘에서 그 만나를 내려주셔요. 그러니까 그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 출애굽한 백성들 어림잡아 적어도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에요. 광주 시민보다 더 많아요. 그 사람들이 40년 동안에 자기들이 수고하고 노력한 것도 없이 하나님이 그저 능력으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음식을 먹었는데 그것이 만나입니다. 여러분도 먹고 싶으시죠? 저도 먹고 싶은데 이제는 그런 은혜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거 특별한 그때만 내렸던 음식이에요. 그 음식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음식을 먹을 때 조건을 주셨어요. 그것을 매일 밤중에 이슬이 내릴 때 함께 내려왔는데 그날 먹을 만큼만 그 만나를 거두어야 돼요. 그러니까 좀 오늘 많이 이틀치 3일치를 많이 걷어놓고 내일은 안 나가도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오늘 먹고 난 음식은 다 썩어서 못 먹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 그날 나와서 아침에 그 음식을 가족들이 자기가 먹을 만큼 양식을 걷어다가 그날을 먹게 하셨어요. 그렇게 먹었던 음식이 만나라는 음식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이 만나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가다가 제가 좀 이상한 부분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만나에 관한 특별히 그 기록들 가운데 딱 3군데 짧은 문장으로 만나에 대한 평가를 기록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 먹었던 백성들이 그 만나에 대해서 평가를 해놨어요. 딱 3군데만.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 처음 만나가 내려왔을 때 그 만나를 먹었던 백성들이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그 만나는 꿀 섞은 과자 맛이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민수기 11장 말씀에는 이제 그 만나를 향하여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기름 섞은 과자 맛이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21장에 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박한 식물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진절머리 나는 식물을, 보기 싫은, 먹기 싫은, 냄새도 맡기 싫은 역겨운 이 식물을 이제는 싫어합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딱 3군데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왜 성경에는 이 만나에 대한 평가를 다르게 기록해 놓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가 시간에 따라, 장소에 따라 하나님이 다른 맛의 만나를 내려주셨을까요? 월요일 날에는 짠맛의 만나를, 화요일 날에는 단맛의 만나를, 그리고 수요일 날에는 신맛의 만나를 이렇게 내려주셨을까요? 제가 아무리 생각하고 공부를 해봐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바닷가에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께서 달콤한 만나를 내려주시고, 산 근처로 갔더니 신선한 만나를 내려주시고, 평지에서는 아무런 맛없는 만나를 내려주셨을까요?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모세를 따라 나왔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마음이 기쁘셔서 맛있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말을 했는데도 어영부영 말을 안 듣고 나태하고 핑계대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저항하면 하나님께서 맛없는 만나를 내려주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해 놓고 있냐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하나님은 변덕장이가 아니세요. 우리 사람은 변덕이 많잖아요. 아침과 저녁에 기분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좋은 사람에게만 해를 비춰주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도 해를 비춰주세요. 오늘도 비가 오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비를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비가 동일하게 내려오시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나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내려주신 만나는 언제나 변함없이 똑같은 맛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서는 이 만나에 대한 평가를 다르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하나님은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이 부분은 빠지지 않고 기록해 놓으셨다는 마음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우리 가운데 뭔가를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것이 있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꿀 섞은 과자 맛,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음식이 어떤 음식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꿀 좋아하세요? 꿀 달죠? 예. 지금 이 당시에 이스라엘 그 광야에서 살아가던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생활하던 그 당시의 꿀은 굉장히 귀한 음식이었어요. 왕이나 높은 사람들에게 애물로 드릴 만큼 소중한 음식이었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것 표현할 때 꿀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꿀맛이었다는 말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최고로 맛있는 음식이었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너무 좋았던 거예요. 막 콧노래가 나오고 어깨가 덩실덩실 자기도 모르게 너무 춤이 추어지는, 너무나 맛있어서 너무나서 행복해서 그렇게 표현된 표현이 꿀 섞은 과자 맛이었습니다. 근데 이때가 애굽에서 나온 지 45일째 되는 날,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음식을 가지고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음식이 다 없어진 다음 날부터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셨는데, 이 만나를 처음 먹었던 그 광야의 백성들은 너무나 맛있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꿀 섞은 과자 맛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음식을 주셔서 너무나 좋습니다. 이 광야에 먹을 것이 없는 우리들에게 이런 좋은 음식을 주셔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 음식을 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기름 섞은 과자 맛이라고 두 번째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꿀 섞은 과자 맛하고 기름 섞은 과자 맛은 느낌이 다르죠. 기름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느끼. 저도 그래요. 근데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그 기름으로 튀긴 거, 기름 들어간 음식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자주 먹어요. 그렇게 맛있대요. 근데 저는 처음에 먹을 때는 맛이 있는데 한두 번 먹으면 금방 질려요. 그래서 더 이상 먹기가 싫어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만나를 먹었을 때는 너무나 맛있었어요. 너무나 좋았어요. 근데 1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 만나의 느낌이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맛은 변하지 않았는데 그 만나가 기름 섞은 과자 맛처럼 느껴져요. 맛없다, 물렸다, 질렸다, 좀 다른 음식 없나? 하나님 다른 음식 주시면 안 되나요? 이런 생각이 찾아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읽었던 7절에서 9절 말씀 이전에 4절에 뭐라고 불평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가 애굽 땅, 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을 때는 생선도 먹었습니다. 수박도 먹었습니다. 참외도 먹었습니다.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었습니다. 양념을 해서 음식을 먹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먹었던, 종살이 할 때 먹었던 그 맛있는 음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불평하는 거예요. 그것에 비교하니까 이제는 이 하나님 주신 만나가 느끼해졌습니다. 다른 건 하나님 없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21장에 가면 이제 박한 식물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끔찍한 식물, 진절머리 나는 식물, 이제 싫습니다.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만나, 이제는 싫습니다.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거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소리거든요. 이때가 이제는 광야 40년의 시간이 거의 다 지나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1년도 남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출애굽한 그 시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이라는, 우리 천국에 다 들어갈 거잖아요. 다 천국에 가실 거죠? 예.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 손 붙들고 가시면 천국에 갑니다. 예. 저도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먼저 가시고 젊은 사람들은 나중에 따라가서 거기서 다 만나요. 예.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의 인생을 40년으로 본다면 처음에 주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앞에 감격하고 기뻐했고 행복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나도 모르게 이 세상에 힘든 일을 하다 보고 이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겪으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이제 상처를 받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놓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생각과 마음이 조금씩 퇴색하고 변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1년쯤 지나니까 똑같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가, 그 만나가 더 이상 맛있는 것으로 느껴지지 않게 돼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더니 이것이 38년이라는 시간을 그런 상태로 살다가 급기야 이제는 천국문 앞에서 나 하나님의 은혜 싫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돈 많으면 하나님 없어도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상황과 똑같은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발생한다는 것이죠. 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목사이고 선교사이지만 저에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날까요? 저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날마다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깨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그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매일 내렸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내려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내려오고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과 은혜가 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 은혜가 너무나 좋았어요. 너무나 기뻤어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찬양이 절로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 나오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제 그것이 사라져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았는데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통받고 죽으셨는데 처음에는 감격스러웠던 그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고 밋밋해져 가는 거죠. 교회도 가자니 귀찮아지기 시작해요. 안 가자니 괜히 찝찝해. 교회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께 벌 받을 같은 생각, 그런 생각 때문에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싫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도 멀리하게 되고 점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싫다, 하나님을 떠나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 배도라고 말을 해요. 배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내가 보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아서 하나님 손 놔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리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마지막 때에, 천국 가기 전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결코 하나님의 손을 놓으면 안 돼요. 힘이 들어도, 때로는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예수님 의지하면서 매일매일 걸어가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백성들은 마지막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려주시는 그 만나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좋은 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표현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합니다. 이 만나가 싫습니다라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늘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변해갑니다.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만약 내가 그때 거기에 있었더라면 나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라고 말했을 때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버리고 예수님을 떠나가도 나는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장담을 했잖아요. 근데 얼마 뒤에 3번 나 예수님 몰라요. 이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나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의 그 만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혹시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내 마음은 어디쯤 와 있는가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아직도 기쁨과 그 감사함 속에 가슴이 뛰세요? 아니면 그저 밋밋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아니면 이제 너무 힘들다, 지친다, 교회도 그만두고 이제 세상에서 전에 살던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만약 첫 번째 꿀섞은 과자 맛과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면 우리는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그 시간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마음이 변했어요. 내 마음이 너무 무디어졌어요. 하나님이 매일마다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 내 마음을 다시금 고쳐주시고 새롭게 바꿔주셔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새롭게 맛보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기뻐하며 감격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다시금 샘솟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가지 않으면 우리들의 마음은 나도 모르게 계속 죽은 물고기가 강물 따라 흘러가듯이 이제는 기름 섞은 과자 맛이 됐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싫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많이 있잖아요. 특별히 저에게도 중요한 것이 많이 있어요. 저에게도 건강은 중요하잖아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제가 선교를 하고 싶어도 선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요새는 100세를 사는 시대라 그래요. 100살까지 사는 시대라 그래서 노후 준비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지혜롭게 이제 노년의 시대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도 열심히 잘 준비를 해야 돼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저에게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교육하고 자녀들이 이제 성인이 되어서 자신의 길을 찾아갈 수 있을 때까지 잘 뒷바라지를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저는 선교제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역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사역이 잘 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이 너무나 잘 되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소식을 보내주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면 슬프고 힘들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저에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사역이 잘 되다 보면 게을러져요. 내가 없어도 사역이 잘 굴러가게 되면 이제 다른 것을 찾게 돼요.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경우들이 찾아옵니다. 또 어떤 상황이 되면 이제는 그 인도네시아 선교지에 있다 보면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특별히 선교지에서 저희에게는 매년마다 그 연장을 해야 되는 비자가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예요. 얼마 전에도 비자가 끊어졌다가 한 달 동안에 다시금 인도네시아에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쉽게
그것이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해결이 빨리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비자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비자 때가 돌아오면 저희들은 긴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는 비자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비자에 문제가 생기면 인도네시아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거기서 선교 사역을 할 수가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특히 그때가 되면 가족들이 집중해서 기도하게 되는데, 이제 어느 순간 비자가 제가 걱정하지 않아도 잘 풀리게 되면 이제 기도하는 것이 점점 힘을 잃어요. 기도를 안 하게 된다고요. 당연히 되겠지. 작년에 잘 됐으니까 올해도 잘 될 거야. 이런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게 돼요. 저도 이런 생각들이 나도 모르게 은연중 찾아오게 되고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제 경험으로 뭔가를 하려는 것들이 자꾸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음식을 먹고 그 만나를 먹고 처음에 꿀섞은 과자 맛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제 마음이 언제나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제 마음이 그런 마음을 갖고 가는 것이지요. 하나님, 제 마음이 변치 않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내 마음속에 있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내 가슴이 뛰게 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과 아픔을 기억하고 그 영혼들을 온전히 품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매일 기도하는 제목이거든요. 근데 이 마음이 식어져 버리면 나도 모르게 변질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한다고 말해놓고 나중에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내 성을 쌓아서 내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바뀌어버리게 돼요. 목사와 선교사인데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가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매일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 마음이 식어졌으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로 은혜를 구하고 돌아가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내가 찬물이든지 뜨거운 물이든지 하나가 되어라. 미지근한 물의 상태로 있으면 내가 너를 입에 물을 한 모금 마셨다가 뱉어버린다. 이렇게 표현이 있어요. 미지근한 거. 이게 기름 섞은 과자 맛이거든요. 우리의 신앙의 상태. 미지근한 상태.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미지근한 건 나 싫어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기름 섞은 과자 맛처럼 느끼며 나를 섬기고 따라오는 거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지금이 위기다. 돌이켜라. 이런 메시지로 오늘의 말씀을 받고 매 순간마다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그 순간 말씀드리면 돼요. 눈을 감고 무릎을 꿇어야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일하다가 어찌했을까요? 하나님, 내 마음이 이래요. 제 생각이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어찌했을까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 고쳐주세요. 그 순간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일자리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 나도 모르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내가 힘이 있다고 그 사람에게 갑질을 하는 상황들이 보면 오메 하나님 어찌하실까요? 이러면 안 된디 제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고 있네요. 하나님 용서해 고쳐주세요. 바꿔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 시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짧은 기도들이 모이고 쌓이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하여 나를 그렇게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어느 날 돌아봤더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변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걸 은혜라고 해요. 어느 날 갑자기 변하는 건 거의 없어요. 꿀 섞은 과자 맛이라고 느꼈던 이스라엘 그 사람들의 마음이 기름 섞은 과자 맛이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에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나도 모르게 바뀌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바뀌는 것도 갑자기 바뀌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을 찾는 과정 속에 바뀌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하고 고백하는 여러분 안에 이미 예수님이 계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세요. 그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지금 일하고 계세요. 지금 나는 내 보기에도 부끄럽지만 하나님 지금 나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꿔가기 위하여 내 생각에서 내 마음속에서 내 삶 속에서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계속 찾고 구하고 의지할 때 그리고 문득 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점검하면서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를 생각하게 될 때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부르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꾸고 다시금 새롭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처음 맛보았던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뻤던 그 시간으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감격스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꿀처럼 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로 하여금 행복하게 만드는 내 자신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감격스러워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복한 삶이 여러분 안에 이 옹기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저도 계속 기도하고 또 선교지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선교사님 마음 변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과 감격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전하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서로 기도하면서 서로를 세워주면서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걸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